말씀 우리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5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나눴던 신앙 근본 메시지를 지금 수요예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로 알아야 되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 문제에 대하여, 인간 문제 해결, 임마누엘,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복음 누림을 갖고 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수요 메시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주신 거구나. 이게 그냥 어디에서 제가 어디서 이렇게 찾아와 갖고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죠. 성경을 통해서 주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정리되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인간 문제. 자, 인간 문제, 누구에나 다 있는 인간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영원한 그런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서론에서 여러분이 볼 거는, 자, 인간 문제. 지난번에 우리가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거, 우리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인간 문제를 인간이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이. 근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그리고 삶의 누림 속에서도 자꾸 어떤 자기 지식, 경험, 자기 어떤 걸 갖고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것 가지고도 인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해결 불가능, 절대 불가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철학도 가져보지만 지금 과학이 발전해갖고 2차, 3차, 4차 산업시대라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모든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배설물 여긴다. 그 말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가능. 하나님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누리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복음이 계속 24시 생활 속에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제적인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답을 내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가 14권이 있거든요. 로마서를 중심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에 들어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4권이 들어있는데 그 14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삶, 복음 안에서 신앙,
복음 안에서 인생, 복음 안에서 일, 복음 안에서 사역, 복음 안에서 모든 거 돼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뭔가 여러분의 어떤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의 경험이 나와요.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한계 와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은한, 절대 불가능한 거 알고 그냥 하나님이 답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냥 준 거지 뭐 여러분에게 의논해갖고 여러분 의논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답을 줬어요. 답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 구원이면서 완전 승리. 구원만 끝나지 않아요. 완전 승리. 제가 전에 한번 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때 아마 이과 얘기할 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 그래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설교 왜 듣는지 아세요? 내가 승리했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여러분이 메시지로 듣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떠나니까 이 룻과 그 나오미 같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거 알라고 성경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21,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의논하지고 완전 구원의 길.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 갖고 이겼느냐? 이 피 언약 가지고 완전히 이겼어요. 이 아담 하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해 입혔죠. 그리고 아벨이 피 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피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피 제사를 드리고, 그 가문에 피 제사가 흘러 들어갈 때 그 아브라함 가정과 가문이 다 살게 됐죠. 그리고 역사의 대서사시로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거기서 뭘로 빠져나왔어요? 유월절 날 피 바르는 날. 근데 그 피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바로왕, 노예, 애굽. 그게 뭐예요? 바로왕 사단을 상징해요. 애굽 세상을 상징해요. 지옥 권세. 노예 그 죄로 인한 저주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와서 그 모든 거 해결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에게 줬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예요? 피가 십자가로 설명됐죠.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 속에는 창세기 3장 끝냈다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가리키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 인간 문제 해결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 그래서 본론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간 문제 해결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다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완전 승리.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다 끝냈잖아요. 예수. 그 예수로 끝났는데 그 예수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낼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정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결하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전에 역사의 시간표를 따라서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가 태어나는데 예수가 태어나는데 여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에서 태어난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여자에게 다 여자가 아이 낳지 뭐 남자가 아이 낳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 없는 여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보통 얘기할 때는 다 남자가 누굴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이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좀 특이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조금 외워둘 필요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저는 이런 요절들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럼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 낳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니까. 뭐 하나님은 뭐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여자를 그 마리아를 이용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한 거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주 저는 이렇게 요즘에 성경을 깨달아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었다는 말은, 기름 부은 자는 구약에 세 사람 딱 나와요.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느냐?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 세울 때, 그럴 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요 세 사람 세울 때, 성경에 요 세 사람 세울 때 기름 부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미. 그럼 왜 선지자가 되시고 왜 제사장이 되시고 왜 왕이 되셨는지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제사장이 되고 왜 선지자가 됐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렇게 되신 이유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선지자가 되셔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영적으로 죽어 있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됐다. 창세기 6장 3절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못 만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 길을 열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산 길을 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알 자가 없다. 정확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누군가 와서 죽고 피를 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해 주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만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거죠. 자,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덴을 상실했어요. 에덴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 만족, 행복. 여러분, 아무리 뭐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일시적으로 그건 즐거움이고 쾌락이지 실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은 안 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진정한 에덴을, 그래서 저는 이 로마 3장 23절을 암송할 때마다 실감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덴의 축복을 상실해버렸다. 기쁨, 만족, 행복을 상실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거기 12절에 나오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래서 저주, 재앙의 모든 고통을 끝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혼 후골도 자신이 뭐 굉장히 뭐 저거 하는데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진단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라. 그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전문가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잡혀가지고 속고 속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같이 혈육을 갖고 육을 갖고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잖아요. 혈과 육을 갖고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여러분을 평생 종로로 타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 예수님의 이 하신 이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엔 뭐가 들어있나? 삼저주 해결. 누구도 이 삼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삼저주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삼중직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삼중직을 입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삼저주, 근본 문제 삼저주를 해결해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에 실제 되려면 복음 누려보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여러분 육을 가졌기 때문에 고백 선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확인 안 되면요, 어느 날 여러분 육으로 돌아가 있어요. 완전 육신에 잡혀 있어요. 세상 것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가 인식이 잘 안 돼요.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삶 속에 느껴져야 돼요.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돼야 실제적인 증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뭘 줬습니까? 그 고백을 했을 때 완성된 축복을 줬잖아요. 완전한 축복을 줬죠. 완성된 완전한 축복. 완전한 축복을 줬죠. 완전한. 모자라지 않아요. 완성된 축복, 완전한 축복. 완전한 축복이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완전한 축복.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뭘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석의 축복을 줬죠. 반석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그런 축복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전 10장 4절에 나오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뭐가 터졌어요? 물이 터졌잖아요. 샘이 터져갖고 모든 광야길을 걸어가던 백성들이 다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석, 물을 우리를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모든 가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끊임없는 생명수가 흘러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를 줬는데, 저는 이 요절을 좀 찾는 중에 지옥권세, 사단권세, 죄권세가 못 건든다는 뜻이잖아요. 음부권세가 하지 못한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아주 은혜가 되는 요절이 하는데, 그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5장 18절이에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나를 지키심에 누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열쇠. 천국 열쇠는 뭐라고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만 사용하면 돼요. 근데 그 이름 중에 여러 요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너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며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며.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래서 완성된 축복,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 반석됐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얻었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권세,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넨다.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스터 키.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돼요.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되는 응답의 축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축복이 내 것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축복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아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정말 모든 것에 앞서 있잖아요. 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거 다 앞서 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그건 대성공이에요. 왜냐면 그거 준비해 그냥 대충 안 해요. 확실하게 준비해서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거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어디 들어갔는지 다 성공합니다. 왜냐면 시장이나 이런 걸 다 분석해갖고 그걸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경제라든가 모든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앞서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못한 거 있어요. 예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영접 안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문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받아들여야 여러분 거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인간 문제 해결,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걸 믿고 받아들여야 내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받아들였을 때 바로 주는 축복.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창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만난 사람에게는 16, 17절에 이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친구,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요거 읽는데 제가 그 정체성, 제가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제목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나의 정체성. 그리고 1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있고, 그리고 성령 동행.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는데 우는 거예요. 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가 이런 얘기네요.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안 그치는 거예요. 자, 그런 응답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16, 17절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26, 27절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인정하시고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인생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평안.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인으로 고백만 하면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잘 알죠? 예수님의 처음 표적했던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에 갔는데 그 잔치집에 주류가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알아들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거기에 그 물 항아리가 다 비었어요. 이제 왜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 결혼식을 끝날 때쯤 됐는데 다 비었는데 예수님이 종들을 부르더니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 단체 손님이 오나 보다. 그래서 가서 물을 다 채웠어요. 그때 그걸 주전자에 담아갖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또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와갖고 그걸 컵에다 붓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또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아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주인으로 고백해봐야 왜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러분이 그 하인의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정말 또다 준 사람만 안 되는, 그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해봐야만 알아요. 고백 선포를 해보면 진짜 문제 해결되는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어떤 문제에도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죠.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요.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막 외식하고, 그리고 막 바나바도 거기에 막 현혹되어서 같이 외식을 하는 그런 모습. 이방인 다 음식 먹다가 안 먹는 척하고 이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잘못이 맞지만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대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고백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정말 모자라지 않다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말씀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말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다는 거를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도 그렇다고 고백되지만 성경에 최고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최고의 문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 골로새서에서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지역이 그때 그 시대에 굉장한 지식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최고 지식을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인간 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인간 될 수 있다. 골로새 1장 28절이죠.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조금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 당하는 이들 만나면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나기만 한다면 온전해진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조금 맛보고 있고 성경이 증거했고,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자로 쓸 수 있다. 그게 골로새 2장 2절 3절. 여러분,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이 그리스도를 조금 누리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저는 요즘에 이걸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도 맛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 친구가 저하고 만나서 저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도록,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그리스도를 날마다 입술에 고백하도록, 그것만 해요. 그것만 했는데 이 아이가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삶을, 생각에, 생활에 이런 변화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골로새 3장 16, 17절, 이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말씀도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16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지혜롭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나는 모든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간 문제 해결, 어떤 인간도 해결 불가능, 인간 문제 해결 절대 불가능,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은 절대 가능.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절대 가능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 근본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모자르냐?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닮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닮으면 완전한 자로, 골로새 1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가르치고 정말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인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건져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정말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 문제, 우리 인간은 해결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오늘의 아버지는요 정말 답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승리해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